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라고 대답하자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준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아멘. 정평진 목사님께서 콜링인가 피싱인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가 또 새롭게 바뀌었고 날씨가 또 벌써 이렇게 추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또 일교차가 크니까 뭐 낮에 좀 덥다고 반팔 입고 다니고 그런 뭐랄까요 무모함을 버리지 말고 겸손하게 내 몸은 연약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길 바랍니다. 어제 카카오톡 사건 이 아직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발신도 잘 안 되고 또 파일 같은 것도 잘 전송이 안 되는데 목사님 어제 기흥에 있었던 이케아를 갔다가 판교를 거쳐서 올라오는 길인데 막 그 소방차들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즈음부터 카톡이 안 돼서 이제 뉴스를 찾아보니까 화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화재로 인해서 큰 인명사고나 어려움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업을 하는 소득을 올리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 많으셨을 거고 아마 부모님들도 아마 카카오톡으로 인한 불편함을 없지 않아 받으셨을 텐데 또 가정에 또 사업에 큰 일이 없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은 콜링인가 피싱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딱 오늘 또 콜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와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좀 그렇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대방과 소통, 누군가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지금은 메신저나 통화로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빈도가 높죠. 사실 지금은 또 통화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통화는 정말 친하거나 통화하기에 적합한 그런 상황과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하고 문자로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콜링을 하게 되는 이런 전화가 오게 되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아는 사람, 이미 번호가 저장돼 있고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알고 지내는 사람이 전화를 한다면 굉장히 급하거나 긴급하거나 아니면은 원래 전화를 자주 하는 평소에도 전화를 많이 나누는 사람인 경우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알고 지내던 사람이 평소에는 카카오톡으로만 소통을 하다가 갑자기 그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무슨 일이 있구나, 뭐가 나한테 중요한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지 그냥 의미 없이 전화 와서 아니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친한 경우 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전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는 조금 긴장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 번호가 뭐지? 이 지역 번호가 이게 뭐지? 혹은 이 번호가 왜 나한테 오지? 라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 거 아니야? 이거 나를 또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나는 일단 받는다. 일단 받아요. 오케이. 두 번째, 일단은 끊고 문자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 번호로.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완전 차단이에요? 모르면 난 상관없어. 내 인생 밖으로 꺼지라고 하면서 모르는 번호는 그냥 내 인생 밖으로 밀어내는군요. 물론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세대는 이제 업을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 같다고 끊으면은 거래가 없거나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죠. 또 좀 배드 케이스는 차를 빼달라고 전화한 건데 전화를 안 받으면은 견인차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모르는 번호를 받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모르는 번호를 잘 받아주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이상한 전화를 많이 받게 됐어요. 처음에 전화 와서 뭐 어디 지검의 검사라고 하는 것도 받아봤고, 뭐 통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이게 다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넘어간 수순이죠. 근데 목사님 당시에는 처음에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 전화 받고 움직이는 것도 너무 귀찮던 상황 가운데 앱 하나를 설치하게 됐어요. 이게 통신망 서비스 내에서 이제 보이스피싱 혹은 보험 권유 이런 걸로 이제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그 번호에 대한 코멘션을 남겨주면 그 코멘션에 AI가 집약을 해서 그 번호의 진위를 파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10 뭐뭐뭐뭐에 뭐뭐로 전화 왔는데 그 번호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거 보이스피싱이에요라고 그 앱에다가 기록을 남겨주면은 그 앱을 설치한 모든 사람들은 그 전화 번호로 전화가 오자마자 빨간색 배경 뜨면서 뭐 보험 사기, 뭐 보험 권유, 혹은 보이스피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경찰에게도 신고가 가게 되는 그런 이제 훌륭한 앱을 개발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앱을 여러분들도 깔아두면, 설치해두면 이제 도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이제 그런 앱을 보면서 차단을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앱에도 이제 노출되지 않은 신생 번호죠. 제가 첫 봤다이거나 제가 신고하기 이전 상황이 처음 전화가 온 거죠. 또 받으면 이제 또 나쁜 마음에 이러지 마세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대체 무슨 심리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하루는 좀 여유가 있던 차에 전화를 받고 상냥하게 됐어요. 예, 여보세요 하고 받았죠. 받았는데 막 또 어디 검사인데 뭐 정보가 노출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요? 제 정보가 노출됐다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호구처럼 전화를 받았죠. 그래서 걸려들었어 하면서 이제 막 가까운 은행에 가서 뭐 ATM에 가서 계좌 이체 이런 거 말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뭘 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은행 가서 전화 드릴까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서 은행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배터리가 없는데 그럼 제가 핸드폰 충전하고 다시 전화 주시면 안 돼요? 완전 호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제가 핸드폰 충전해두고 있을 테니까 30분 뒤에 꼭 전화 주세요. 막 그래서 전화를 다시 받았어요. 다시 받으셔가지고 이제 또 은행에 가는 척을 하면서 막 밖에서 전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은행 가고 있어요. 지금 은행 지금 저 앞에 보여요. 횡단보도 2개만 건너면 된다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막 전화 받는데 또 ATM에서 뭘 누르라는 거예요. 제가 검지 손가락이 없는데 제가 손가락이 없어요. 저 장애인인 거 모르셨군요. 막 그러면서 그럼 뭐 턱으로 누를까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턱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턱으로 막 하는 척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좀 이상한 걸 느끼다가 이제 그분도 낚여들었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욕하면서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당해봐라. 그래서 남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더니 너도 망해봐라.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제 비슷한 며칠이 있어서 그 번호는 아니지만 또 다른 번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번호 분명히 보이스피싱인 것 같은데 어떻게 놀려주지 하다가 역으로 화를 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받아가지고 여보세요. 그러니까 네, 정평진 씨 되시죠? 내 이름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뭐 통장에 뭐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막 불법 자금이어서 지금 통장에 대해서 검사가 들어올 거라고 해서 통장에 대한 돈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제 통장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했더니 그게 지금 돈이 묶인 다음에 지금 통장에 들어있던 모든 돈이 다 압류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 돈! 그래서 내 돈! 내가 어떻게 본 돈인데 막 그러면서 막 엄청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 하는 분이 잠깐 화를 내지 마시고요. 일단 제가 시키는데 내 돈 내가 어떻게 평생 모은 돈인데 내가 와이프랑 진짜 먹지도 않고 내가 평생 순댓국밥만 먹으면서 이 돈을 어떻게 받는데 이 나쁜 놈들 막 그러면서 막 전화 받으니까 이제 그분이 진정하시고 화내지 마시고 아직 돈이 압류된 게 아니라고.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구실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막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럴까, 이분도 기분이 나빴는지 잠시만요, 막 진정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정이 되겠어요? 지금 제 돈이 얼마 들어있는데, 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다고 막 얘기하면서 하니까 나중에 이분도 계속 제가 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먼저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걸 쓰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누가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 제 이름을 아는 걸 보면 제가 30대 중반이라는 것도 알 거고 꽤 젊은 나이라는 것도 분명히 이 피싱 범죄 하는 사람이 알 텐데 그것을 알고도 전화한다는 것은 넘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혹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아는 지인분도 7천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탈당하셔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돌려받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뭐 인생의 교훈이라고 치기 너무 큰 피해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그런 피싱 범죄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누군가 내가 모르는 사람 혹은 낯선 목소리에 대해서 내가 전화를 들을 때 혹은 권유를 받을 때는 이거 나의 재산을 혹은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무엇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누군가의 전화 혹은 보이스피싱의 범죄에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안전하다고 하는 틀 밖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범죄에 노출되고 또 범죄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상황 외에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신뢰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신뢰를 주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고 믿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고 굉장히 경제적이고 똑똑한 지혜로운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실 뭐 시간은 돈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 시간 아끼고 내 돈 아끼고 내 삶을 아껴서 내가 정말 안전하다고 느끼는, 내가 평안하다고 느끼는 상황 속에 나를 계속 두는 것, 그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도전이 없었다면 이런 거를 또 못 느껴봤을 거예요. 하지만 가끔은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이프 존을 벗어나서 또 다른 영역을 발견했을 때 이것이 내가 그전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고 좋고 빠른 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은 신앙생활의 여정,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처음 다메섹 도상, 그래서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사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었어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막 눈뽕을 맞은 거예요. 애는 그러면서 있는데 무슨 일이지 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막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은 이 사울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죠. 그리고 눈이 멀어서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을 받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면서 사울에게 보내실 때 아나니아 처음에 주저했어요. 왜 주저했죠? 하나님, 제가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길도 다마스커스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게 맞습니까? 구원해주는 게 맞는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 사람이 당할 고난을 내가 친히 보여줄 거야. 그 사람을 내가 사용할 거야. 그 사울이라고 한 자를 내가 사용할 테니 너는 다만 가서 그 사람을 눈을 깨워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인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나니아도 이 상황에서 세이프티 존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 구해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눈 멀고 장애인처럼 사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니 아나니아가 생각했던 합리적인 판단을 벗어나게 됐어요. 실제로 아나니아가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사울에게 그 시력을, 사울의 시각의 이제 저하 상태를 계속 방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초대교회 부흥이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경험하지는 못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계시를 이어갔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을 통한 교회 개척과 서신의 이야기들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나니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처음에는 이 사울이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말씀을 철저하게 이 성경책을 통째로 외우면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시기에 사울이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말씀,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만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막 나불대니까 저 사람은 진짜 이상한 놈이구나, 또라이구나, 그러면서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또라이 주니어라고 생각해서 다 잡아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사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내가 생각했던 세이프티 존, 내가 생각했던 안전한 지역은 사실이 아니었구나, 맞는 것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이것을 벗어난 그 부르심의 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생을 그 이후에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아나니아와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그 부르심의 사건이, 부르심의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철조망이 있는 거야. 세상은 이 밖을 넘어가면 안 돼. 여기가 안전한 데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저기도 위험한 데야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조망 건너에서 넘어오라, 건너오라, 일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분별하는 분명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보이스피싱인지 우리에게 정말 용건 있는 친밀한 친근한 사람의 전화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철조망을 넘으라, 안전지대를 넘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구별해야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지금 이 자리가 실제로 나에게 안전한 곳인가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넘어서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또 넘어서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전지대를, 우리의 안전지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역으로 넘어갈 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어느 순간이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하심이 마치 내 인생의 장애물처럼 보일 때예요.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방식대로 해야 돼. 지금은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인 것처럼 판단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을 차단케 하는 마귀의 사역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세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때가 발생하게 돼요. 근데 그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설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분별력 없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다 저렇게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해요. 저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지대 밖으로 불러내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비상식의 자리, 몰상식의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동안까지는 맞았지만 나보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이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뭘 해도 나보다는 맞겠지, 뭘 해도 세상의 흐름보다는 하나님의 판단하심이 더 신뢰할 만하겠지라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면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훈련의 지경에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현현을 보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그때 한 번 더 배우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우린 일생일대의 이런 큰 도전의 직면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넘어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을 두려워했지만 이것을 이겨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잘 따르다가 잘 믿다가 그대로 하나님 품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노아가 대표적이겠죠. 노아가 하는 행동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비상식적이고 굉장히 넌센스한 상황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 해도 하나님의 판단이 맞겠지, 뭘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라는 판단으로 우직하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결과 온 세상 인류를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남기고 또한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큰 역할을 노아는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이후에 요나는 어떠했나요?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갈등했었죠. 하나님, 저는 니느웨를 구원하기 싫어요. 저는 아수르가 멸망하는 걸 보고 싶지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가지고 돌아오는 걸 보기 싫어하면서 스페인으로 도망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금 돌이켜 놓으시면서 요나를 아수르로, 니느웨로 돌려놓으셨고,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대충 그냥 아이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라고 빈둥거렸지만 그 앞에 사람들이 자지러지고 고꾸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큰 쓰임을 받는 것을 요나 역시도 경험합니다. 요나도 선포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진짜 저 사람 진짜 회개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안 되는데, 내 판단하고 다른 거죠. 저 사람들은 죽어마땅한 사람들인데 왜 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요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요나 같은 마음으로 또 이 앞서 있던 아나니아와 바울의 마음처럼 갈등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분명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식선에 맞냐 안 맞냐를 진단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또 나의 선택과 판단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를 믿고 또 바라보는 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긴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저길 가면 안 될 것 같고 저기는 정말 쓸모없는 일만 가득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곳으로 향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저 자리로 향해야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뭘 해도 하겠지. 뭐라도 일어나겠지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발걸음이 가는 것이라고 내가 느껴지고 확신이 든다면 그것이 비상식적이고 위험해 보이고 때로는 안전하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고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굉장히 평이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세요. 교회에 와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런 상식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학교에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서, 때로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를 좀 더 하나님의 어려운 과제를, 어려운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알았을까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될지. 또 바울은 알았을까요?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될지. 아나니아도 바울도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이 역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부르심에 늘 순종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뜻을 담아보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은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주 위에 사는 것,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함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명 가운데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또 도전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 편에 서도록,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로 걷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결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저희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그 제목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는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부르심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손길과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한 전파되는 데에 우리의 모든 헌신의 결실들이 사용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